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리에게 배워야 할 세 가지 열심. 우리에게 배워야 할 세 가지 열심. 예수님의 사역의 구조, 즉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을 좀 나누어 보면 무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그 무리들 중에서 예수님을 더 열심히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것을 누가복음에서는 제자라고 얘기하고요. 제자들 중에 특별히 구별하여 따로 세운 사람을 12명을 사도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복음은 철저하게 이거 제자와 사도를 구별합니다. 그 사도들도 예수님께서 차별은 아니고 지건거리에서 조금 더 깊숙한 곳으로 데리고 다녔던 제자는 12명 중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갈 때도 겟셋마네 동산에 기도할 때도 좀 더 가까이에서 기도해 달라고 부탁하고 데리고 갔던 사람들이 바로 그 세 명의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 목사님들을 통하여 이미 설교를 들어서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말고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제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배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예수님께서 산에서 기도하신 후에 밤새워 기도하고 누구를 선택했느냐 하면 제자들을 선택해서 따로 12명의 뭘 세웠어요? 사도를 세우시고 이제 다시금 평지로 내려오셨던 이야기입니다. 근데 재미난 이야기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 속에는요, 그렇게 제자를 세웠는데 제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제자와 함께 누가 있어요? 무리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교회는 팔레토의 법칙에 의하여 20%의 앞장서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그 20% 때문에 뭐 나쁜 의미는 아니지만 80%가 평안하고 80%가 기뻐합니다. 늘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은 소수의 20%입니다. 근데 이 소수의 20%가 열받으면요 골치 아픈 거예요. 왜 우리만 일해야 되냐?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가 좋은 일 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일 하면 되고요. 내가 기뻐하는 일 하면 되지. 자꾸 남하고 비교해봤자 소용이 없습니다. 이 세상이 존재하는 한 뭐 비율은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늘 뭐 하는 사람이 있어요?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요, 그렇다고 그러면 앞장서서 있는 20%만 데리고 그러면 공동체를 이루고 교회를 하면 그 교회가 잘 될까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그 20% 중에서 또 뭐가 나온다고요? 또 20%와 또 80%가 갈려지게 있는 것이 이 세상의 논리입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80%는 20%를 존중하고 격려하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면 되고요. 20%는 우리 때문에 세상이 움직인다고 교만하면 안 되고 우리가 이끌고 우리가 열심히 일하도 여러분 80%가 존재하지 않으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바자에 쇠가 빠지게 준비했는데 안 오면 어떡할 거예요? 20% 준비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먹으러 오고 사 먹으러 오고 잠시 잠깐 달려가는 왔다 가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는 이 관점에서 설교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비록 12명의 제자를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했지만 그렇다고 그들만이 하나님 나라를 이룬 것은 아니다. 무리들 중에 또 때로는 탈락하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리들 중에 말썽을 일으키기도 했지만 예수님의 사역의 현장에 늘 제자만 있었던 것도 아니고 누가 있었다고요? 무리도 있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이 무리들은 뭐가 있는 사람들이냐 하면 그래도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다. 제자들에게서만 배울 것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배울 것이 있느냐 하면 무리들에게도 배울 것이 있다. 특별히 오늘 이 무리들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이냐 하면 바로 열심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20%에 들어서 열심을 부리다가도 어느 순간 냉랭해지고 차가워져서 그 열심을 잃어버린다면 내가 한때 20%에 들었다고 교만하면 그 사람은 또 어느 순간에 80%의 자리에 가 있는 것입니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저와 여러분은 열심을 붙들고 달려가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열심, 그게 내가 무리에 있든지 아니면 20%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 그룹에 있든지 간에 중요한 건 내 안에 열정이 있는가, 열망이 있는가. 내가 큰 교회에 있든지 내가 작은 교회에서 목회를 하든지 간에 내가 막 교인이 없어서 힘들지만 그 힘든 가운데 그럭저럭 그냥 그렇게 목회를 하느냐가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열정과 열심이 넘쳐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무리에게서도 배워야 할 이 열심, 저와 여러분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붙들어야 할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첫 번째 열심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자, 1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자,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보배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걸 산상수훈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오늘은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누가복음에서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평지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은 산 위에서 하신 복음이지만 누가복음은 산 아래에서 하신 평지에서 하신 복음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마태복음의 예를 들면 이제 팔복을 누가복음에서도 뭐 할 거냐면 얘기할 거예요. 지금부터 이제 예수님이 말씀을 선포하실 거라니까요. 산 위에서 하신 게 마태복음이라 한다면 누가복음에서는 평지에서 마태복음 5장부터 그 7장까지 나오는 그 유명한 주옥과 같은 말씀들을 이제 누가복음 6장에서 이 평지에 내려와서 할 거예요. 근데 듣는 사람이 없으면 골치 아프지 않겠습니까?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듣는 사람이 두 부류예요. 첫 번째로는 예수님의 말씀,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그러니까 제자의 많은 무리니까 12명이 아니고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70명 전도대 수많은 따라다니는 여인들 뭐 이런 사람들까지 쳐서 제자라고 마가복음 얘기하는 거예요. 12명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12명 플러스 알파인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이들도 말씀을 듣고 고침을 받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들, 진짜 무리에 해당되는 사람들도 왔는데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다,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뭐도 있더라? 백성들도 있더라. 예수님의 말씀에 갈급하여 열망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듣고 있었던 제자를 비롯한 사도들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무리에게도 말씀 듣고자 하는 열망 때문에 시공간을 초월하여 여러분 저 먼 곳 두로와 시돈은 지금의 여러분 레바논 땅이란 말이에요. 그곳에서부터 지금 해안으로부터 온 무슨 사람들이 있다고요? 많은 백성들이 있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도 무리도 말씀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여러 가지 열정들을 잊어버리면 안 되지만 구령의 열정, 기도의 열정, 수많은 열정들이 있어야 되지만 말씀에 대한 열정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한 귀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말씀이 아니라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머무르고 말씀을 들을 때 신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때로는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나의 인격을 바꾸고 나의 삶을 바꾸고 말씀이 오늘 본문에는 궁극적으로 치유까지 일으키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데 무엇인가를 고치는 역사까지 일으키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에 대한 열정이 왜 중요할까요? 로마서 10장 7절에 보면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어디로 말미암는다고요? 사람 말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래서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말씀이 믿음인 거예요. 믿음을 구성하고 믿음에 이르게 하는 수많은 통로와 도구와 수단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무엇이라고요? 말씀이라. 그래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평생 신앙생활하면서 말씀에 대한 열정, 열망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부터 보면 말씀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마르다와 마리아가 열심히 예수님 섬긴 두 자매였는데 마르다는 오늘 우리가 바자회 준비하는 것처럼 열심히 밥 준비하다가 갑자기 돕지 않는 마리아 때문에 뭐가 난 거예요? 성질이 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왜 예수님 그 발밑에 앉아가지고 있는 마리아 주방에 가서 나 좀 도우라고 얘기 안 하십니까?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얘기해요? 야, 누구든지 자기 좋아하는 일 하면 된다는 거예요. 너 좋아하는 일 요리하는 일인데 좋아하는 일 하면서도 좋아해야 되는데 왜 원망하고 불평하느냐는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말고 무슨 일이든지 좋아하는 일 하고 좋아하는 일을 하면 왜 내가 하는 일 딴 사람은 안 하냐 그러지 말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해라. 마리아는 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뭐 했다고요?
선택했다. 그러니까 마리아에게 있어서 좋은 거는, 죄송한 표현이지만 뭐 음식 안 한다고 음식 안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마리아에게는 예수님 만나는 것이 맨날 만나는 것도 아니고, 이분이 지금 오래간만에 우리 집에 왔는데 마르다는 음식 해가지고 먹임으로 주님이 그거 먹고 좋아하고 자기한테 칭찬하는 것이 인생의 의미라고 한다면, 마리아는 뭐예요? 말씀 듣는 것이 그게 자기에게 최고인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 마르다 어느 누구가 옳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나에게 맞는 일이 뭐냐는 거예요. 중요한 건 마리아는 마르다에게 감사하면 되고요, 마르다는 마리아를 뭐 하면 되느냐면 존중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인의 태도인데 우리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마르다는 누가 싫은 거예요? 마르다가 싫은 거예요. 내가 하는 일이 뭐 했으면 좋겠어요? 도와줬으면 좋겠는데요, 은사가 그게 아니에요. 죄송한 표현이지만 여러분 잘 기억하셔서, 할 수만 있다면 좋은 일을 기쁜 마음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 좋은 일 중에 할 수만 있다면 말씀을 듣고 말씀을 사모하는 일이 빠지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그 유명한 말씀,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된 책인데, 그 이야기 속에 마지막에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주는 책이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능력이 성경책이다, 말씀이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빠지면 안 됩니다. 말씀 사모하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열정과 열망이 있는지 잘 살펴보아서 설교를 들을 때도 성경을 읽을 때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사라지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을 통하여 우리가 배워야 할 열심은 어떤 열심일까요? 따라하시겠습니다. 치유에 대한 열망. 치유에 대한 열망. 자, 17절 18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과 함께 내려오사 평지에 서시니 그 제자의 많은 무리와 예수의 말씀도 듣고 병 고침을 받으려고 유대 사방과 예루살렘과 두로와 시돈의 해안으로부터 온 많은 백성도 있더라. 18절 시작. 더러운 귀신에게 고난받는 자들도 고침을 받은지라. 17절과 18절에 고침이라고 하는 단어가 반복해서 나옵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처럼 여겨지지만, 말씀의 궁극적인 능력이 어디로 나타났느냐 하면 고침의 역사로 나타났습니다. 17절의 고침은 병고침이고요, 18절의 고침은 영적인 고침입니다. 육적인 고침과 영적인 고침이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다 나타났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말씀을 듣고 머리만 커지는 사람이 되지 말고 말씀이 나를 고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머리만 커지고 알매 지경은 넓어졌는데 그 결과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이상해질 수 있습니다. 말씀이 나에게 육신이 되어 왔으면 그 말씀은 반드시 알을 넘어서서 내 인생에 영향력을 행사해야 됩니다. 찔러 쪼개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고치는 말씀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믿는데,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는 이 믿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건 구원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은 자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고 고침을 받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신앙의 또 다른 본질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이 영역은 터치하지 말자. 내 인생의 문제, 내 인격의 문제, 내 삶의 문제, 그건 신앙과 좀 다른 거고, 뭐 신앙에서 성부 보지 말고, 나는 신앙은 종교적인 열심이나 어떤 행위와 행식이요, 마음의 평화 누리면 되고, 그냥 한 공동체의 사귐과 교제 속에서 내가 하나의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인정받는 정도, 뭐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보기엔 대단한 믿음이고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의 핵심 중에 하나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 구원은 먼 훗날에 이루어질 구원일 뿐만 아니라 언제도 이루어지는 구원이냐면, 오늘 지금 나에게도 일어나야 할 구원임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는 세상에서 다 해결하고 교회 와서는 그냥 단순히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것, 어떤 영적인 종교적인 분위기 안에 들어와서 내가 그걸 누리고 그냥 종교적인 신앙생활 하는 정도, 뭐 그것도 나쁜 것도 아니고 그것도 얼마나 괜찮아요. 그런데 진짜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 안에서 반드시 뭔가가 고쳐지고 해결되고 뭔가가 일어나는 일들이 신앙 안에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영적인 점진적인 진보, 성화, 성숙과 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신앙은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저와 여러분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분투, 선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 싸움에 오늘 아주 큰 것 중에 하나가 이 백성들 중에 병고침의 문제를 안고 있었던 사람들이, 이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 듣고 이 자리에 나와서 뭘 고치려고 왔다고요? 병을 고치려 왔어요. 어떤 사람은 귀신이 들렸는데 이 귀신 들림을 해결하려고 왔다가 이 귀신 들림이 해결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무리도 조금 우리가 보기엔 천박한 것 같고 조금 너무너무 막 이기적이고 육신적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의 핵심은요, 저와 여러분이 뭔가를 신앙생활하면서 해결하는 거예요. 뭔가를 고치는 거예요. 그게 인생의 주인이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문제를 세상에서만 해결하지 말고 딴 사람하고 막 내 친분관계, 내 네트워크, 내가 세상에서 가지고 있는 지혜, 물질 이렇게 해결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오늘날 현대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모든 문제가 다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안에서 다 해결돼야 된다. 뭐 이 얘기 안 받아들이는 사람 참 많을 거예요. 좋아요. 다 해결되고 다 이 안에서 다 우리가 컨트롤 해야 된다. 안 받아줘도 좋아요. 그러나 우리 인생의 중요한 문제들을 가지고 이곳에 와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가운데, 헌신하고 봉사하는 가운데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고침을 받고 회복되는 일들을 신앙 안에서 경험하고 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없는 신앙생활이 무슨 신앙생활입니까? 그냥 예배 드리고 가서 마음이 평안한 것. 그러니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늘지 않는 거예요. 이런 인생의 문제들을 가지고 실험하는 문제의 가장 중요한 장이 뭐냐 하면 기도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역사를 일으켜야 되는데, 오늘 이 문제에 천박하게 보이기도 하고 너무너무 인간적으로 보이지만, 그래도 이 찾아왔던 무리들이, 제자도 아니고 찾아왔던 무리들이 그래도 주님 만나는 가운데, 여러분 만나고자 하는, 말씀 듣고자 하는 열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인생의 개인적인 문제를 치유와 회복에 대한, 고침에 대한 열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그들이 우리보다 사회적으로 못하다고요? 그들의 신앙이 우리보다 못하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물을 겁니다. 그 사람들은 이기적이긴 하고 기복적이긴 해도 나한테 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 해결하고 가고, 그 문제가 중요하고 그 문제를 고칠 수 있는 분이 하나님뿐인 줄 알고 나한테 실험을 걸어오고 나한테 단판을 짓고 갔는데, 물론 그 이후에 그들의 신앙이 좀 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나한테 대한 신뢰가 완전히 돌아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들 가운데 그래서 성장한 사람도 있는데, 너는 뭐냐? 너는 맨날 네 인생의 문제는 누구 힘으로 해결해요? 내 힘으로 해결해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고침받고자 하는 열망, 회복하고자 하는 열망, 낫고자 하는 열망,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정말로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오늘 얼굴을 비춰주는 것으로, 내가 오늘 자리를 채워주는 것으로, 내가 교회 안에서 어떤 직분과 나의 영향력이 얼마만큼이기 때문에 내가 그거 하는 것으로 그냥 자리에 앉았다가 가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그런 분들을, 구약의 선지자들이 하나님을, 그들을 통하여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전 뭐만 밟고 간다고요? 뜰만,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 분명히 교회 안에 들어왔는데도, 예배당 안에 들어 예배 드리고 갔는데도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너희들은 하나님과 씨름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자기 인생의 문제를 붙들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정말로 목숨까지는 내놓지 않더라도 내 인생의 문제의 중요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씨름하고 낫고자 하는 열망, 해결하고자 하는 열망을 품고 나와야 되는데,
그 열망이 없는 현대의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니 무슨 신앙생활이 뭐 큰 감동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겠습니까? 교회마다 이런 열망이 가득한 곳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고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 다는 아닐지라도 저와 여러분의 중대한 문제가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낫고자, 고침을 받고자, 해결하고자 주님 앞에 나오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신앙의 핵심임을 잊어버리지 말고, 야, 너 너무 기복적이다, 너무 이기적이다, 늘 하나님 앞에 뭘 달라고만 하느냐. 여러분, 달라고 안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문제인 거예요. 아들들 중에도요, 여러분 맨날 뭐 준다고 그러면 필요하대요, 안 하대요? 필요 안 하대요. 처음에는 대견하다가요, 나중에는요, 저게 나를 사랑하나 안 하나, 저게 나를 아버지로 인정하나 안 하나, 이럴 때가 간혹 있다니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하고 동격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비는 사람들이에요. 소가 비빌 언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비비고, 체면 뭐 그런 것 신앙생활에서 없어요. 인간들끼리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영적인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절대 약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뭐든지 요구할 수 있는, 무슨 죄를 지었든지 뭐 어떤 일을 했든지 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가장 기복적이고 가장 말초적이고 가장 이기적이지만 그것이 있는 것이 신앙생활이다. 물론 그것만으로 점철되면 안 되지만 그것이 점점점 발전하여 조금 더 수준 높은 것으로, 조금 더 다른 것으로 나아가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의 유익을 위하여 인생의 문제를 붙들다가 나중에는 선교를 위하여, 나라를 위하여,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 여전히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하고자 하는 뭘 품는 거예요? 열망을 품고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무리들이 나왔는데 천박해 보이고 이기적이지 보이지만 이게 신앙의 핵심임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열심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무리들에게서 배워야 할 열심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관계에 대한 열심. 관계에 대한 열심. 자, 먼 거리를 찾아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드리려고 왔습니다. 말씀 듣는 가운데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병고침에 대한 열망, 그 다음에 귀신에게서 해방되는 그 고침의 열망, 해결되고 문제를 해결하고 뭔가를 이루려고 하는 치유와 회복에 대한 열망을 품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열망이 해결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일반 무리 같으면 어떻게 해요? 삶의 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똑같은 무리가 하는 것인지 그 경험을 못한 사람들이 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후자에 가까울 수 있지만 무리들이 또 다른 행동 하나를 합니다. 그게 뭘까요?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온 무리가 예수를 만지려고 힘쓰니 이는 능력이 예수께로부터 나와서 모든 사람을 낫게 함이러라.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 옷자락 만지면 나을 줄 알고 만졌습니다. 여러분, 그거 뭐 미신적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예수님은요, 그걸 아주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 옷자락을 만진 여인을 향하여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따라라고 불렀습니다. 가족으로 받아들인 겁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 속에서요, 접촉이라고 하는 것, 단순히 만졌는데 이건 물리적인 접촉인데 우리 주님은 이 접촉을 영적으로 해석하셔서 이 접촉을 관계로 확대해서 가십니다. 이 접촉을 여러분 어떤 공동체, 어떤 가족의, 어떤 하나님 나라의 테두리 안에 들어오는 것으로 이야기합니다. 재미난 표현입니다. 단순히 저기는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낫는 것을 보고 난 다음에 낫지 못한 또 다른 무리들이 예수님의 말씀만이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 자체가 능력임을 그들이 생각하고 예수님 몸에서 능력이 나온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만지고 싶어서요. 예수를 만지려고 뭐하니? 힘쓰니. 그럼 저게 얼마나, 죄송합니다, 아까와 같이 계속 이런 표현을 써서 얼마나 천박하고 얼마나 좀 이기적이고 얼마나 저 차원의 모습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게 신앙이라니까요. 자꾸 이런 걸 가지고 너무 폄하해가지고 너무 양반처럼 너무 근사하게
어떤 신비하고 어떤 초월적인 걸 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만나리라. 절대 못 만납니다. 근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이거 하나 가지고 이번에 노예에서 봄노예, 가을노예 이제 우리 여러 임원들을 뽑는데 이번에 막 선거가 많아요. 부노회장님 뽑는데 목사님들이 몇 분 나왔냐면 3분이 나왔고요. 장로님들이 몇 분 나왔느냐 하면 5분이 나왔어요. 장로님들이 5분이. 이게 선거만 하다가 볼일 다 볼 것 같아요. 근데 재미난 것들은요.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5분의 장로님들이 다 전화도 오고 찾아도 오고 도와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인 제가 나는 누구를 지지하기로 했으니 장로님을 안 뽑을 겁니다. 그 앞에서 그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러면 다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잘 되실 겁니다. 제가 응원하겠습니다. 이러고 뭐 해야 돼요? 돌려보내야 돼요. 근데 5명이 다 계속해서 찾아왔어요. 다 만나고 뭐 했는데 한 장로님이 찾아오셔서 하는 얘기가 재미난 거예요. 여러분 오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이게 저를 오해해도 뭐 어쩔 수 없지만 제 목회자로서의 제 개인적인 감정입니다. 이 장로님이 목사님 저한테 안수기도해 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다른 교회 장로님인데 저보다 나이가 많아요. 그런데 자기 이번에 노예에서 일 좀 해보고 싶은데 목사님 안수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제가 당황했어요. 저는 한 번도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내가 우리 교회에서 1년에 뭐 한두 번 안수기도 할까 말까 하는데 나는 뭐 안수에 대해서 아주 그거 뭐 좀 알레르기가 있어서 그것도 많이 안 하려고 막 애를 쓰는데 여러분 죄송해요. 이거 해야 되는데 사실은 이걸 자꾸 해야 되는데 이걸 자꾸 하면 약쟁이 같고 이걸 자꾸 하면 뭐 좀 이상한 것 같아서 저한테는 이게 알레르기가 있어 이거 나는 가능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이번에 이 장로님이 딱 머리를 딱 밀면서 자기한테 뭐 해달래요? 안수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황했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해주라는 거예요. 해주라는 것뿐만 아니라 너 해주면서 너 정말로 겸손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 진짜 별로 안 좋아합니다. 여러분들이 뭐 가까이 봐서 알는지 모르겠지만 별로 이거 안 좋아하고 아니 뭐 꼭 안수하고 기도해야 하나님 들어주시나 그냥 뭐 해도 들어주신다고요? 들어주시지. 이게 이제 저의 신앙의 색깔인 거예요. 그거 꼭 안수해서 기도해야 되나? 근데 오늘 보면 말씀을 보면서 이 사건을 겪으면서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기복적으로 보이고 유치해 보이고 좀 말초적이고 좀 그런 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를 조금 우리가 좀 잘 수용하고 받아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 그거 잘 안 하는 사람인데 그 장로님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줬어요. 기도를 해주면서 우리 교회 장로님이 아닌데 저한테 와서 우리 장로님이 그래도 기도 받는데 제가 근데 솔직하게 그냥 제가 당황하기도 하고 감동도 먹었는데 이 장로님이 이 마음이 변치 않게 해주시고 이 장로님 할 수만 있다면 주님 도와주셔서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했어요. 되는지 안 되는지 봐야 되는데 만약에 되면 제 기도 탓인 줄 알라고 제가 그 장로님한테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내가 기도했기 때문에 당신이 된 거다. 참 재미난 거예요. 근데 기도하고 난 다음에 제 마음에 그분에 대한 긍휼함, 그분에 대한 마음의 애잔함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보는 시각에 따라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 가운데 우리 기독교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러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게 있는가 하면 저는 가능하면 밥 먹는 기도 안 하고 싶어요. 우리 집 사람은 왜 밥 먹을 때마다 기도 안 해주냐는 거예요. 교인들은 목사가 밥 먹을 때 기도해 주는 것만으로도 은혜 받고 이러려 하는데 그 밥 먹는 거는 누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각자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밥 먹는 기도가 제일 어색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능하면 각도합시다 그러는데 늘 우리 집 사람이 옆에서 그 옆구리를 찌르면서 그래도 뭐 하라고요? 기도하라고요. 여러분 이게 다 양가의 감정이 있고 양쪽의 해석이 있지만 그걸 어떻게 받아들이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건 옆에서 보는 사람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걸 옆에서 해석하고 있는 사람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남 이야기에 신경 쓰지 말라니까요. 예? 그 행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행위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느냐에 그 모든 옳고 그름이 또는 어떤 은혜가 달려있지.
그 행위 자체를 가지고 옆에서 씹어 돌리고 그거 왜 비성경적인데 그거 왜 그러는데 왜 그러느냐로 이야기하는 건 아무런 영향가가 없어요.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이 뭘 잡으려고 그래요? 옷을 만지려고 그래요. 그러면요 삐딱한 시각을 갖고 봅시다. 무슨 옷을 만진다고 뭐가 나와? 능력이 나와? 그 능력 받아갖고 그게 네가 옳은 신앙인이 되겠어? 병만 고치고 낫는 문제만 해결되고 또 옛날로 돌아가겠지. 이게 옆에서 보고 있는 사람의 비난과 해석일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이 이해되십니까? 근데 정작 본인은 어떤 거냐는 거예요. 본인 안에는 뭐가 있어요? 만지려고 뭐하니? 힘쓰니. 여러분 만지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체면도 있고 남도 보는데 저 만지려고 하는 사람의 태도, 물론 그 태도가 다 우리가 좋게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게 내면 안에 있을 수도 있지만 어찌되었든지 간에 삭개오가 여러분 예수님 만나려고 가는 것도 힘들 뿐만 아니라 뽕나무 올라가는 거 쉬운 일이 아닌데 뽕나무 올라간 걸 보고 아이고 저 키 작은 놈이 저기 올라가 있네, 아이고 저 세리장에 나오는 놈이 채통도 없이 저기 올라가 있네. 여러분 이런 거 성경 쓰면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못 올라가요. 내 열망이 중요하잖아요. 난 예수님 안 만나도 좋은데 난 예수님 멀리서라도 뭐 하고 싶다? 보고 싶다. 이거 하나 때문에 모든 체면 내려놓고 간 거예요. 근데 보고 싶다라고 하는 열망을 품은 삭개오에게 누가 오는 거예요? 보고 싶다 하는 정도뿐만 아니라 만나 주시는 거예요. 체험인 거예요. 제가 오늘 이야기하려고 하는 게 이거예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옷을 만지려고 하는 이 놀라운 이 이야기는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것이기도 하지만 또 다른 의미에서 보면 이 일을 통하여 다는 아닐지라도 이 행위를 통하여 이들이 예수님의 공동체 안에 더 깊이 들어간 사람, 이 일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좀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한 사람, 단순히 병 고치는 것도 체험이지만 어떤 접촉, 어떤 관계에 대한 열망을 품고 그 관계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옷 만졌는데 여러분 이게 옷 만진 게 아닌 거라는 거예요.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들 중에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책 안 읽어도 좋으니 책을 뭐 하라고요? 사래요. 그래서 책을 사고 그 책이라도 제목이라도 뭐 하라고요? 보래요.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안 읽어도 좋으니 뭐라도 보라고요? 목차라도 보래요. 저는 이게 무슨 의미였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책을 샀어. 목차만 봤어. 그래서 목차가 어딘지 보고 쭉 앞에 누가 추천서를 썼는지 뒤에 뭐 어떻게 되는지 대충 봤어요. 그리고 어느 순간 여러분 잊어버렸는데 어떤 일이 닥칠 때 설교를 준비하거나 말씀을 듣다가 아이디어가 딱 떠오르는데 그 책에 뭐가 있을 것 같다는, 내가 목차에 봤는데 그 목차에 있는 내용이 내가 지금 궁금해하는 이야기와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들어오니 이거 만져봤단 말이에요. 그래서 책은 만져봐도 뭐가 되느냐 하면 실력이 됩니다. 죄송한 이야기지만 이 목사들 세계에서 늘 하고 있는 이야기는 책은 뭐 해도 은혜가 된다고요? 만지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 이게 꽂혀 있는 제목만 봐도 은혜가 된다. 여러분 저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경험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기 때문에 이야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미신적인 것 같고 그거 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나 그러지만 이때 옷을 만진 이 놀라운 것 때문에 얼마나 많은 놀라운 일들이 그 이후에 펼쳐질지 알 수 없는 거예요. 관계의 영역은 이런 거예요. 국민일보에서 지난달에 오른교회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큰 세미나를 했는데 그때 세미나에 오신 분이 미국 감리교 드루 신학교의 여러분 레너드 스윗이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분이 20년 전에 에픽 처치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했어요.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면 이분이 30년 전에 미국 교회를 보면서 미국 교회가 탈종교와 포스트 모더니즘 속에서 교회가 세상에 인기를 잃어갈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사회적인 현상이 있을 거니 다는 아닐지라도 교회가 그것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영어로 에픽이라고 하는 EPIC라고 하는 개념을 가지고 교회가 어떻게 하면 조금 더 교회의 본질인 종교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갈 거냐. 그래서 잃어버린 교회의 영향력,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한 어떤 미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신 분이에요. 제가 이걸 20년 전, 30년 전에 제가 이분의 책을 읽고 이분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고 우리 장신대에서 이게 교환 교수로 6개월 머무르는데 제가 공부하는 예배 설교학 과정에 이분이 와서 6개월 겸임 교수를 했는데 이분하고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분이 30년 만에 또
한국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때 만났던 것 때문에 그때 수업 여러분 한 학기 수업에 그분이 2번 강의했는데 다른 교수님 시간에 2번 강의했는데 그때 그분 만났던 그분 그 인상 때문에 그 생각 때문에 제가 시간도 바빠 죽겠는데 그분 만나러 어디로 가느냐 하면 오륜교회를 새벽기도 끝나고 갔단 말이에요. 그 수많은 사람들 속에서 만나기도 힘든데 그래도 제가 만났어요. 저하고 아프리카 같은 말라이 같은 국민일보 기자가 목사님 어떻게 왔어요? 나 저 사람 만나야 되는데 저 인해 장벽 쳐서 갖고 저 사람 못 만났는데 나 좀 만나게 해주면 안 돼요? 목사님 구청에 그 무슨 방이 있는데 거기 가 계십시오. 제가 모시고 가겠습니다. 끝나고 나면 다가할 텐데 오시면 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때 가갖고 그분을 만났어요. 그분을 만나니까 그분도 좋아해가지고 저 기억하느냐 그렇게 기억한대요. 내가 옛날에 30년 전에 바나바스를 내가 봤는데 여기서 또 만날 줄은 몰랐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좀 살이 쪘대요 저보고. 좀 살이 쪘다고 그래서 충격을 받긴 했지만 만나서 얘기를 하고 왔단 말이에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냐면요. 관계라고 하는 건 접촉하지 않고 관계 맺지 않고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이후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요. 뭔가가 하나 일어나면 일어나는 거예요. 뭔가가 하나 연결되기 시작하면 그 관계는 좀 더 깊은 관계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들었어요? 병 고치는 놀라운 일을 봤어요? 여기서 머물지 말고 더 깊은 관계로 나아가기 위하여 옷자락을 만지는 관계. 단순히 옷을 만졌지만 이건 더 가까이 가고자 하는 열망. 인격적으로 만나서 대화하고 밥 먹고는 못하지만 내가 그래도 이분과 가깝다, 나는 이분과 연결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사람의 옷을, 예수님의 옷을 만지는 거예요. 연예인들 중에 팬심이 심한 여러분 그 따라다니는 팬들이 그래도 그 자기가 좋아하는 연예인의 뭔가 하나를 가지려고 하는 그 몸부림, 그걸 통하여 사진 한 장 찍고 뭘 하나 했는데 그거 갖고 악수 한번 하면 손을 씻어요, 안 씻어요? 안 씻는 이 이야기, 여러분 이게 신앙 속에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이 무리가 단순히 병 고침 받으려고 능력이 몸에서 나올 수도 있으니 그 능력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던 이 이야기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복도 좀 받았고 출세도 했고 이런 정도에서 머물지 말고 좀 더 우리 주님을 만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만남은요, 잘 차려진 밥상 안에서만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나의 어떤 열심, 열정 속에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더 나은 관계의 발전과 더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놀라운 일이 펼쳐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머뭇거리지 말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발을 들여놓고 할 수만 있다면 주님과의 관계, 교회와의 관계, 영적인 관계 속에 옷자락을 만지는 행위,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이 행위, 이거 뭐 굳이 해야 되나 그렇지만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사이에 손을 쑥 넣어서 저 멀리 있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려고 하는 이 행위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반드시 있어야 한다. 사람들이 보기엔 뭐 그렇게 요란하냐, 야단스럽냐 그럴지 모르겠지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매번 그걸로는 살 수 없지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이 관계에 대한 열망, 이 열망을 통하여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고 더 깊은 영적인 체험을 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잘 살펴보아서 무리가 좀 천박하고 무리가 좀 수준이 낮고 좀 기복적이긴 하지만 이 무리에게도 배워야 할 게 있구나, 말씀 듣는데 쫓아가고 병고침을 받으려고 막 열망을 가지고 참석하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무엇을 만지려고 했다고요? 옷자락을 만지려고 했다.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리에게 배워야 할 세 가지 열심. 무리에게 배워야 할 세 가지 열심. 말씀에 대한 열정. 말씀에 대한 열정. 치유를 향한 열망. 치유를 향한 열망. 관계에 대한 열심.